지금 날씨가 저한테는 많이 춥습니다. 그래서 아까 예배 올라오기 전에 밖에 나가서 햇빛을 찌고 들어왔어요. 사실 왜냐하면은 저는 사역을 시작한 이후로 이제까지 단 한 번도 강대상에 서기 전에,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 이 제목이 있는데, 두렵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말씀을 혹시 잘못 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처가 되거나 아픔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항상 강대상에 저는 섭니다.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래서 추우면은 더 떨릴까봐 햇빛에 가서 햇빛을 찌고 그리고 들어왔습니다.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제목,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모르겠어요. 청롱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다엣 장로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관계를 보면은 청롱교회는 파송교회, 그리고 이제 다엣 장로교회는 어떻게 보면은 지교회 같은 교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다엣 장로교회 측에서 볼 때, 그리고 다엣 장로교회 성도들이 청롱교회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영어로 표현하면 Mother Church, 그러니까 엄마교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영어 표현에서 그렇게 표현을 써요. 파송한 교회를 가리켜, 본교회를 가리켜 Mother Church, 엄마교회, 그리고 지어진 교회, 지교회를 가리켜 Daughter Church, 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시집간 딸이 친정에 들어와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저도 이곳 청롱교회에 오면 온 성도님들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기에 친정에 온 것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어땠어요? 평안하셨어요? 네. 저와 우리 정선교사 그리고 우리 다엣 장로교회에도 온 성도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내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에 전화를 했더니 우리 청년이 하는 말이, 너무 더워요. 목사님, 쉽게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래서 왜 이렇게 얼마나 덥니? 그랬더니 보통 45도에서 50도 요즘 올라가서 덥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낮에 이제 오토바이 타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갈 수 없다고, 조금 이제 햇빛이 가려지면 가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겠지요.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하나님의 백성만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건 아니지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는 크게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둘로 나누는데, 하나는 일반 은혜요, 하나는 특별 은혜다라고 우리는 칭하고 있습니다. 일반 은혜는 예수님을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지 않아도 그들이 출세도 하고 부자로 살고 잘 되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습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일반 은혜 때문이지요. 그러나 특별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받는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을 받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되는 그러한 은혜입니다. 택함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리 학식이 많고 이 세상에 지혜가 넘쳐도 도무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 모두가 그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입니까? 예. 여러분이 일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해야 하겠지만, 특별히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특별 은혜에 대해 더욱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신자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은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면서 살 수 있게 하시는 은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그 은혜, 또한 항상 기뻐하며 살 수 있게 해 주시는 은혜, 이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 잘 아시지요? 이분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일들을 많이 행했을 뿐만이 아니라 또한 많은 책들을 저술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말년에 어떤 기자가 이 헬렌 켈러를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헬렌 켈러요, 이런 육체적 고통과 함께 한평생 살아오셨는데 당신은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없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헬렌 켈러 여사는 빙그레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헤아리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없는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으로도 시간이 부족한데 어찌 원망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뻐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시간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이 아니면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런 은혜를 받게 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특히 디모데후서 4장 22절에서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초대교회에 보낸 모든 서신들을 보면은 맨 마지막이라 또한 오늘 디도서 본문처럼 초두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원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은혜 받은 성도들은 은혜 받지 못한 성도들과 다른 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걸 아십니까? 그러면 은혜 받은 성도들의 모습은 그럼 어떠해야 할까? 그 첫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말씀을 증거해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넌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그리고 오늘 본문 디도서 1장 2절 3절에서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제가 다해 장로교에서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신 가장 큰 그 이유는 죽어가는 영혼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전하라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도 역시 예수님의 목적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고 사도 바울은 전도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자기에게 맡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에게만 맡기셨을까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모두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재능, 물질 등 모든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부부는 다른 선교사들보다 늦게 신학을 하고 2006년 1월 12일에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1990년 미국 회사에 근무할 때 필리핀에서 발령받아서 그쪽에서 근무할 때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돌아서 신학을 하게 됐고요. 제 아내는 좋은 직장, 아주 좋은 직장을 다니다가 사표를 내고 몇몇 분은 아실 거예요. 어느 직장에 다녔는지. 그 이야기는 아내가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안 하겠습니다. 좋은 직장을 다니다 그걸 사표 내고 그리고 신학을 하게 됐고 신학교에서 우리는 만났습니다. 만나서 11년을 연애하고 그리고선 결혼하고 선교지로 떠난 기간이 2006년 1월 12일에 필리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마닐라에서 1년간 언어 훈련을 마치고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2007년에 다헷이라는 지역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사실 다헷은 지금까지도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곳에서 거주하는 한국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외국인 선교사들조차도 없는 지역입니다. 복음의 황무지와 같은 다헷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된 것은 자격 없는 저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여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말씀을 전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곳에 빈자리가 많지만, 이곳 청롱교회도 빈자리가 많지만 곧 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영생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디도서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과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까? 감사와 기쁨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은 영생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가진 은혜 받은 사람은 감사와 기쁨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이 때론 고달프고 힘들지라도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 생활을 잘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마태는 전직이 뭐였죠? 마태의 직업이 뭐였죠? 세리였죠, 세리. 세금 걷는 사람이요, 세리요. 그 당시 세리들은 로마의 묵인 아래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고 자신들의 재산을 불리는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었기에 세리와 그 당시에 죄인들과 창기는 천한 인간으로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라는 이름의 뜻은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큰 죄인이 구원을 받은 것을 감격하여 일평생 자기 이름을 부를 때에 이 세리라는 직업을 붙여 세리 마태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나는 본래 세리였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선포하며 예수님의 제자로 충성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 뉴턴, 이 존 뉴턴은 한때,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갈증이 너무 심해가지고요. 지금 말이 지금 자꾸 엉겨요. 예, 존 뉴턴은 한때 포악한 노예 상인으로 이름을 날리던 노예 사냥꾼이었으나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 목사가 됩니다. 그는 40여 년간을 주의를 했지만 마음속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리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지만 과연 나 같은 노예 상인을 용서하셨을까?
그래서 문득 자신의 과거가 떠오를 때면 두려움에 마음이 떨렸으며 그럴 때마다 그는 벽에다가 이사야 43장 4절의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읽었다고 하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너를 사랑하였노라. 는 말씀을 써붙여놓고 그 말씀을 되뇌이면서 위로받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회복시키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제도를 반대하는 존 웨슬리의 글을 읽고 노예제도 반대 운동을 일으켜 드디어 1807년 자신이 죽은 그 해에 영국에서 노예 매매 금지법이 통과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약 300여 편의 찬송가를 지었는데 그의 자서전과 같은 노래가 찬송이 무슨 찬송인지 아십니까? 원어로는 Amazing Grace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이지요. 한국 찬송가에도 이 찬송가가 있습니다. 무슨 찬송이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이 이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며 기뻐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맡겨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그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변화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무엇보다도 성품의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많아집니다. 예수를 믿어도 은혜 받기 전에는 자신밖에 모르던 사람이 은혜를 받으면 사람이 선해집니다. 아주 착해집니다. 의롭고 진실하고 겸손하고 온유해집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다 보니 인생의 목적이 달라집니다. 점점 주님을 닮아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이웃들에게 나눌까 고민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저희 다윗 장로교회 성도들이 특히 리더들이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 그리고 우리 청년교회로부터 받은 그 사랑, 이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고 무한하신 은혜를 깨달았기에 그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무덥지만 그들은 토요일마다 장년들은 가가호 찾아가서 전도를 합니다. 청년들은 집에 없으니까 바닷가로 나가서 바닷가에 가서 그 쨍볕에 복음을 전합니다. 또한 그뿐만이 아닙니다. 물질 얘기를 해서 상당히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리더들이 사실 우리 교회는 월급이 그렇게 한국처럼 많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지금 회계사도 있고 대학 교수도 있고 엔지니어도 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최고로 많이 받는 사람이 한국 돈으로 공식적인 월급이 한 8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적게 받는 사람은 한 20만 원 정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3층 건축할 때는 자기들의 월급에 미리 대출한다고 그러나요? 대출해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대출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한 번은 저에게 물어와요. 목사님,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근데 내 직장은 보증된 직장입니다. 고등학교 선생이니까. 왜 대출을 받으면 헌금할 수 있습니다. 대출해서 하나님 앞에 헌금해도 되나요? 그래서 그랬어요. 대출해서 헌금을 해서 네 마음에 계속 기쁨이 있고 네가 시험이 들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으면 그렇게 해라. 그러나 네가 시험이 될 것 같으면 하지 마라. 나는 그걸 원치 않는다. 네, 그들이 대출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3층이 완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았을 때 그는 모든 것을 오직 주님을 위해 헌신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6절 8절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보다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하고 예수 믿은 지 얼마나 오래 되었느냐보다 예수 믿은 후 얼마나 변화되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다윗 장로교회의 성도들은 비록 가난하고 부족함이 많음에도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받은 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또한 청년교회란 귀한 파송교회를 만났기에 늘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며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청년교회 온 성도님들의 남은 여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함으로 늘 감사하면서 천국 소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서 영육간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